오늘 말씀은 자라는 씨와 겨자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던 지체들은 자라는 씨와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세리와 같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또 손마른 자를 고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을 계속 이렇게 깨시고 또 지키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미쳤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전혀 기대를 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가 임하면은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지배하는 이런 악한 나라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쓸어버리고 온 세상을 의로 채울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로 기대를 한 것이죠. 이런 기대가 그때만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한국에도 교회들 가운데 힘있는 그런 교회, 힘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교회들을 크게 이렇게 세워가죠. 중세시대에도 유럽을 가면 얼마나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교회들이 첨탑이 있고 또 중세시대에 강력한 그런 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을 하고 또 십자군 전쟁도 벌이고 했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으로 통치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세우신 나라가 그런 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게 보니까 여전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행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가 전쟁이 터졌는데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서울을 점령했어요. 북한 군대가 서울을 행군을 하는 거예요. 광주에 와가지고 이곳을 행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권위는 이겨도 로마 사람인 빌라도 손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 신론적이고 부도덕한 로마가 가혹하게 압제를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여전히 힘 있는 나라는 로마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분이고 우리가 그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그들이 점점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하신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파라볼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것,
그때 당시에 농경 문화에 살았는데 그런 씨를 가지고 또 그런 우리가 흔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이렇게 전하신 것이죠. 네. 우리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는지 잠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 안에가 씨가 있어요, 씨.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한번 키워보세요. 물을 주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저희 집에 하나는 네. 지난주에 이 씨 뿌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네,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직선사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종말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한 심판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처음과 끝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불교나 다른 세계관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악인들은, 악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하고 의인들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이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다가 메시아가 오면은 시간이 이렇게 단절이 돼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믿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구약의 이제 생각이었는데요. 근데 보니까 그 전까요? 네. 근데 보니까 다른 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세계관을 가지고 믿어왔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와 달랐던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나라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한 번 단번에 오신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그 사이가 있다는 거죠. 그 사이.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처음에 씨로 비유를 하실 세 가지요.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씨가 자라는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세 가지 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는 굉장히 많아요. 한 50 몇 가지가 돼요. 50 몇 가지가 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고 이 철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나라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핵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심령이 뿌려졌을 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제 자라나는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잠깐 읽어주실까요? 우리 경환이가 한번 읽어줄래? 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유를 읽을 때, 해석을 할 때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하나는 결코 이 비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 가도록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그 역설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식을 깨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26절에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27절 말씀에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농사를 지을 때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 건가요? 네. 또 28절 말씀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네. 우리 말씀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뭐냐면은 먼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바로 이렇게 대입하고 이 상징을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아무 노력을 안 한가요? 네. 예,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에 갈아엎어야 되고, 그리고 이 봄철에는 물을 대야 돼요. 물을 대가지고 땅을 축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이렇게 가꿔야 됩니다. 근데 오늘 28절, 7절,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는 일은, 농부가 하는 일은 그냥 밤낮 자고 깨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농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밤낮 자고 깨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죠? 그쵸? 네. 이 비유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는 하는 것이 없고, 씨가 지금 이 저절로 자라는 거죠. 네. 굉장히 이제, 과장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과장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농부가 아무 일을 하지 않지만은 그 순간에도 씨가 자라서 그리고 열매를 처음에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을 맺는 것처럼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이끄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추수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그리고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곡식을 맺는다고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완성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씨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라서 이렇게 곡식을 맺고 또 이렇게 시간으로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인내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최상의 때에 청취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조급하지 않고. 얼마나 이렇게 조급해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 다 빨리빨리잖아요. 모든 것이 다 빨리빨리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있는데요. 다 뭐 지금 학교 외에 학원 다 다니고 있잖아요. 학원도 막 몇 개씩 이렇게 다니고 있고. 그래서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만.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인데 벌써 6학년들이 배울 거, 중학생들이 배울 거를 지금 다 배우고 있어요. 빨리빨리. 또 운전을 한다든지 모든 것에 다 우리 얼마나 인터넷 빨라요. 조금이라도 우리 생활에서 조금 불편하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1년, 2년, 몇 년이 지나가게 되죠? 25년이 지나가게 돼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가 자라는 비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 조급증 가운데서 농부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씨를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유를 갖게 돼요. 조급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조금 두 개가 조금 서로 좀 안 맞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씨를 뿌릴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실망하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케 하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늘 우리는 성실함으로 다해야 되는 것이죠. 신실하게 말씀의 씨를 우리는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영원의 결실을 맺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사는 동안 열매를 확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뿌려진 씨는 헛되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하신다고 생각하실 때 결코 뿌려진 씨는 헛되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은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은 이때 주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그 뿌린 씨의 열매들을 보고 또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없더라도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옛날 그 유명한 우리 한국의 배우가 자기가 그 뭐죠? 청룡영화제 대상을 받고 그런 고백을 했죠. 저는 그 고백이 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네. 그가 이제 소감을 발표하면서 나는 이 감독과 또 연출과 사람들이 수고한 것 위에 자기는 잠깐 숟가락만 그냥 얹었을 뿐이라고. 네. 그가 얼마나 밤낮 가리지 않고 대본을 외우고 또 모든 걸 다해서 그 연기를 위해서 좀 힘썼겠잖아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단지 그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에 우리는 단지 거기에 숟가락만 얹는 것이죠. 숟가락만. 여러분 믿습니까? 네. 나 같은 자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그 귀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시고, 또 마치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막 우리는 해요. 땀 흘리면서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그 3학년 때 공부하고 딱 이제 이 합격자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볼 때 거기에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그 조마조마하면서 했는지 몰라요. 네,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 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학교의 문을 제가 열고 닫고를 다 했어요. 제가 새벽에 4시 정도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어요.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밤에 11시에 자고. 그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냥 우리 경비하시는 선생님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문을 열고 닫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다 학교를 열고 밤에 도서관도 제가 다 이렇게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 합격자 이거를 보는데 얼마나 이렇게 떨렸던지. 딱 봤더니 거기에 딱 보는데 제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네. 정말 기뻤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다 한 줄 알았어요. 내가 그 6년 동안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서 그냥 엉덩이가 막 다를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거지. 근데 그 떨릴 때 그 순간을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제가 막 또 사춘기가 있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전남대 영봉동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연못을 보면서 얼마나 막 고민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순간순간 저를 도왔던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했었거든요. 격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숟가락만 얹어놓을 뿐이에요.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 하나님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렇게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분들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중적인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는 종말론적인 존재예요. 종말론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 이 안에서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가지고 씨가 자라는 비유에 이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겨자씨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겨자씨 이렇게 만져본 적 있어요? 얼마만 해요? 선 요거만큼 하죠. 우리 맨드라미 씨 아세요? 맨드라미? 저희 집 맨드라미를 키워가지고 저는 잘 압니다. 맨드라미는 얼마나 씨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씨가 엄청 작아요. 이 겨자씨는 맨드라미 씨하고 같은 크기예요. 이렇게 작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봄철에 이렇게 펴요. 봄철에 피는데, 자, 여러분, 이게 씨가 이렇게 자랐어요. 보통 크기가 2m에서 3m 정도 자라요. 그러니까, 관목이라 해요, 관목. 여러분, 교목과 관목의 다른 점 알죠? 나무가. 이거는 관목이에요, 관목. 우리 산에 가면은 뭐 떡갈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큰 나무들, 메타스케어, 막 이런 나무들은 다 교목이에요. 이거는 관목이에요. 이게 한 3m 정도까지 자란다 해요. 여러분, 근데 딱 보면은 나무 같아요? 풀 같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모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배 위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겨자씨는요, 우리나라에서 시골에 가면 뭐가 좀 많아요? 민들레? 민들레 많죠, 민들레. 그 민들레처럼 많은 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이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보면은 나무라고 예수님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근데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야. 풀처럼 보이죠? 자라면 이렇게 풀처럼 되는 거예요. 풀처럼.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자,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여기에서 찾아서 여기서 씨를 얻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가서. 그러면 오늘 이 비유에서 이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 그 상식을 벗어나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지금 풀을 가지고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은 겨자씨처럼 그 맨드라미 씨처럼 그렇게 작은, 잘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정도 작은 이 씨가 나중에는 나무처럼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눈에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이 겨자씨처럼 보이지? 예수님을 따라다닐수록 대적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딱 보니까 늘 환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이나 로마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냥 환자를 고치시고 날마다 그냥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사용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겨자씨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들이 기대했던 로마를 정복할 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한 거죠. 네. 그러나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한 알이 심긴 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는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연이가 읽어줄래요? 31절, 32절 말씀. 겨자씨를 하나를 거둔 이 땅에 심기를 때는 땅 위에 모든 씨가 잡힌 것이니 그 다음에 32절.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씨가 커지며 큰 가지가 되니 공중의 새들이 그 새를 깃들일 만큼 되는도다. 네, 아멘. 네, 심긴 후에는 자라가지고 모든 풀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가지를 낸다고 했어요. 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제 과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은 겨자씨처럼 이렇게 미약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나중에 그 마지막 그 결과에는 큰 나무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큰 나라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공중의 새들이 큰 가지에 그늘 아래에 깃드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요.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또 다니엘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나옵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큰 이렇게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네, 나무. 네. 근데 거기에 와서 새들이 와서 거기서 이렇게 쉬는 그런 꿈을 꾼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꿈을 해석해달라고 이제 다니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어요. 수많은 민족들이 바벨론에 와서 당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와서 그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을 거라고 그 통치 가운데 그것을 다니엘이 풀어서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그 나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겨자씨가 커서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될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들이 와서 그 안에서 쉴 거라는 것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벌써 아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을 알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네,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그늘 아래 많은 민족들이 와서 신과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 아래에서 다 구원을 얻고 안식처럼 그들이 그곳에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네. 여러분, 이대로 과연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대로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들이 지금 실망 가운데 있는데 겨자씨 비유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나가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를 통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 초대교회. 나중에 이 마가복음이 이제 다 마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이 겨자씨별을 그들이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옛날에는 다 두루마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 당시 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를 얻게 되었을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용하고 은밀하게 임해 있고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겨자씨와 같지만은 나중에는 그 결과는 정말 이 나무에 수많은 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쉼을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고 풍성한 나라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겨자씨와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떠나질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소수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겨자씨와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 내 삶을 보니까 우리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일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절망의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정말 얼마나 예수님 따라했던 제자들이 실망스럽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겨자씨와 같겠지만 나중에는 나무를 이루고 수많은 민족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망을 해요. 절망을 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눈이 뜨게 돼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하는 것처럼 안 보일 때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를 생각할 때 낙심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양림동에 어디 사진관을 갔더니 다 이 큰 글씨로 적어놨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아무래도 그 사진 찍으신 우리 사장님은 사진 찍는 것이 중요하니까 눈에 이렇게 사진들 걸려있잖아요. 저것이 중요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딱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뭐야? 우리 사진관 사장님이 그게 아니 제 속으로 생각해서 저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해놓으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결과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쓰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 위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겨자는 그냥 이 벌판에 널려있는 잡초와 같았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흔했어. 너무 흔했어.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네. A man took and planted in his garden. 제가 마태나 또 마가복음을 보니까 필드라고 되어 있어요.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in his gard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든. 우리 주하나 가든이 무슨 뜻이지? 정원. 그렇죠. 정원이죠, 정원. 네. 네.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 벌판에 널려있는 이 잡초와 같은 겨자씨를 자기 이렇게 정원에다가 이렇게 심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죠? 왜 그게 잡초야? 너무 널려져 있으니까. 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화단이 있었어요. 네. 화단이 있어가지고 정말 정성껏 제가 꽃을 키웠어요. 네. 어렸을 때 꽃을 이렇게 키우려고 잡초도 캐내고 열심히 또 줘가지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창조를 생각할 때 이 잡초와 같은 겨자씨를 자기 정원에다가 이렇게 심는 것은 이해가 안 돼.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잡초와 같은 겨자씨를 이 정원에다가 심으신 거예요. 정원 수로는 전혀 많지가 않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잡초의 씨앗을 자기 정원에 심어서 새들이 깃드는 큰 마음으로 자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초대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말로는 설명 못할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은혜를 받았겠죠?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잡초와 같은데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어부들 했잖아요. 어부들. 그때 당시에 가장 이렇게 하층에서 볼품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땅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인류의 거목으로 자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 말씀은 그들이 듣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겨자처럼 들판 널려져 있었는데 뽑아와서 정말 정원으로 이렇게 심어주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가꾸시고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고목으로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까지 세 가지 씨의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씨가 뿌려지고 씨가 자라나고 겨자씨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비유로서 제자들에게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는,
여러분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하면서 또복또복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